네, 이번 시간은 손현보 목사님의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 초등학교 때 사람들은 저를 들창코라고 놀리고 냄새나고 더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눈만 뜨고 다녔습니다. 언제나 무엇을 해도 남들 뒤에 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은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때부터 저를 얽매고 있던 저의 모든 생활들이 100%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해도 제 입에서는 찬송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죽으면 100% 천국 가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우리 엄마, 형, 누나는 오늘 죽게 되면 99%도 아니고 100% 지옥을 간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형, 우리 누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원해 주세요. 제가 전도하면 술 한잔 마시고 온 저희 형은 낯을 들고 와서 잠자고 있는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해서 눈을 뜨면 형이 던진 낫이 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풀을 베는 낫이 있죠? 네. 그 낫을 동생을 향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드린 자들은 어떻게 가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되면 어떠한 곤란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곤란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린다, 내가 불안하다, 내가 어려워진다 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은 자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을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하고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올바른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러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는 일인데 그 자체를 우리가 안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시콜콜한 것, 세밀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감독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조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세상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괜찮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기도해라. 이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행위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되뇌이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이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나면 어떠한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인, 그것은 신앙의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조하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저걸 딱 보면 가짜라는 거, 이미테이션이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목하시고 요구하시는 이 모든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학생에게 방종을 도모하게 한다든지, 규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인도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그것은 허무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는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는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가? 만약 요동한다면 나는 가짜다. 가짜면 어떻게 되는가?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시간 가운데 버림받는 삶을 산다. 이 세상에서도 어리석고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치이고 짓밟혔는데 저 영원한 세계 가서도 하나님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아서 그렇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는 잠시 살다가 가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눈 꼭 감고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멸시천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시간에서는 그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생각해야 된다. 옆 동네에서 말하는 현대 교회가 조장하는 대로 끌려가지 마라. 아멘. 아멘. 이런 이야기를 수차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거죠. 한 번 말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점을 상기하시면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간증에서. 그렇지만 잔잔하게 흐르는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두시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를 하면 술 한잔 마시고 온 저희 형은 낫을 들고 와서 잠자코 있는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해서 눈을 뜨면 형이 던진 낫이 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낫은 이불에 꽂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신앙은 협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의 방침을 새겨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속에. 앞으로 험상궂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저는 강단에 늘 서게 되면 저 뒤에서 저 앞에서 칼이 날아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강단했습니다.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으면 맞고 그냥 죽을 것입니다. 대신에 협상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비굴하게 종속적인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고쳐야 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부모 따돌리고 학교 따돌리고 이 사회 따돌리고 미꾸라지처럼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저의 목회 방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물질을 흔들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와서 지식 자랑하고 그것을 행사하려고 할 때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것, 모든 것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에 노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올바로 가야 합니다. 자, 이분이 신앙생활에서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떠한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저는 자다가 이상해서 눈을 뜹니다. 형은 장독단지를 들고 옵니다. 장독단지 있죠? 그런 것을 들고 오는 거예요. 자는 동생에게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했냐면서 장독단지를 던집니다. 저는 피합니다. 그러나 방은 된장, 간장으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학생인 이분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흔들립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런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제가 그렇게 기도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성경책만 보면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왜 예수를 믿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 동네는 대략 120가구가 살았습니다. 무척산에는 사찰이 20개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삼각산에 그렇게 우상이 많은데 그곳은 제2의 삼각산이라 할 만큼 동네 하나에 사찰이 20개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시험을 치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강대상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찬양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강대상 바로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강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렵고 무능력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시면 이 땅에서 필요한 복과 은혜를 받을 것이고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하냐라는 문제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진리를 제시합니다. 아멘. 아멘. 즉, 길과 진리를 제시하면 그곳에 주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또한 권능을 주십니다. 무엇을 지금 주고 있어요? 길. 어떻게 하나님께 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강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보 목사님은, 어린 소년보 학생은 그 강사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너희들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렵지? 여기에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실 거야. 이게 인생을 사랑하는 방식이야 라는 것을 강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라고요. 자, 어떻게 만났는지 봅시다. 그 말씀은 중학교 3학년인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말씀이 와 닿은 것입니다. 그냥 내용이 와 닿은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기도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을 찾은 것입니다. 누가 주었는데? 예수님이 주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길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예수를 만나야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교통편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유럽을 한번 가보세요. 전철 하나 타기가 어렵습니다. 전철 하나 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교통망은 매우 발전했습니다. 누구라도 잘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멀리에 유럽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방식을 알아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 역할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예수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보 학생에게는 어렵고 지칠고 지지리도 궁상스러운 어떠한 삶의 피폐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소년보 학생에게는 부요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생존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줬는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었는데 그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진리의 세계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은 중학교 3학년인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 했습니다. 우리 엄마, 형, 누나는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여 우리 집안이 살아갈 수 있다면 제가 왜 기도를 2시간 동안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참된 신앙을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신앙을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냥 내 마음을 조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게으르지 말자. 기도하자. 간구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아멘. 아멘. 어차피 시간은 지나간다. 시간 지나가는 것을 게으름을 피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기도해라. 기도하면 해결된다. 참된 신앙생활 해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방학이 끝난 후 고등학교 들어가면 첫날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매일 2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언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 자신은 몰라도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지체하느냐 우회하느냐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매우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히 여기며 보배처럼 여기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1977년 3월 1일 저녁에 잠을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소년보 학생에게 지금 주님이 임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고등학교 입학하는 3월 3일 내일부터 졸업하는 마지막 날까지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무언가 봤거든요. 이제 나의 인생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자기의 마음에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2시간씩 기도하면 된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것은 소년보 학생에게만 전달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곧바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의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쉬고 싶어 합니다. 자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가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고등학교 입학하는 3월 3일 내일부터 졸업하는 마지막 날까지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일이 첫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저는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냥 눈만 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기 전에 저는 누워서 자는 저를 보았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자신이 이탈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본 것입니다. 자는데 그때 어떤 흰 옷을 입은 분이 오시더니 잠자는 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보야, 일어나라. 현보야, 일어나라. 그 말을 들은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야, 신기하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아멘. 저는 바로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갔습니다. 저희 집은 동네의 가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산 밑에 있었습니다. 저는 옷이 없어서 체육복 하나만 입고 바들바들 떨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주일에 설교하고 나면 월요일에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방석을 다 가지고 와서 저희 어머니와 형과 누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바닥에 까는 그 방석을 가지고 그 이불 삼아 덮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누나, 형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제가 어떻게 천국 가서 불쌍한 우리 엄마, 형, 누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보았습니다. 시간은 3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면 5분이 그렇게 길어요. 그렇죠? 네. 아무리 기도해도 눈을 떴다 감았다 또 떴다 감았다 해도 5분을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낙심이 되는 거죠. 시간은 3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2시간 동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전도사님, 사모님, 애들부터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시계를 보면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경책을 꺼내서 신약 성경을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읽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100번 정도 읽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매우 귀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학을 한 후 또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 입학 전날 기도했고 입학하고 나서 또 기도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학을 한 후 또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저를 깨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만약 내일 제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저를 깨워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제 눈이 또 떠졌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저는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저는 그분의 등을 보았습니다. 이제 등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을. 그분은 잠자고 있는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현보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와, 이게 뭐지?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머리맡에 두고 잤던 성경책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으악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방에서 주무시던 저희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제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악몽을 꿨니? 자, 이 울음이 무엇일까요? 나의 힘으로는 해도 안 되는데, 죽어도 안 되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그 귀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분이 누군데 나에게 오셔서 나를 깨우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나? 어?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던 우리 소년부 학생이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서 참지 못할 그 울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저는 성경책을 들고 새벽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가는 동안 악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복받침이 있었으면 이렇게 울었겠습니까? 제 울음소리는 시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의 집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도 울었습니다. 교회에서 내려오면서도 울었습니다. 학교에 가면서 울었습니다. 학교 가서도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은 제 눈에서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얼굴을 보는데 눈물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아멘. 네. 왜?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됐는데 이제 또 다른 세계에 온 거예요. 오고 나니까 이제는 안도요, 또한 기쁨이요, 평안이요, 감사요, 여러 가지가 점철된 그런 눈물로서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눈물은 제 눈에서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얼굴을 보는데 눈물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왜 우냐? 저도 모릅니다. 너가 모르면 누가 아냐? 왜 울어? 모릅니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때 선배들이 후배들을 많이 때렸습니다. 누구한테 맞았어? 이야기해봐. 그때 당시에 우리 때만 해도 학교에 보면 동아리가 있죠? 동아리가 있으면 기독교 이런 동아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뭐 음악 동아리가 있고, 우리 때는 서클이라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거기 들어가면 먼저 무엇을 하는가? 빠따를 칩니다. 이게 관례입니다. 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빠따를 칩니까? 모든 것이 그냥 맞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소년부 학생이 다닐 때만 해도 연배가 지금 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선배들이 후배들을 많이 때렸던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맞았어? 이야기해봐.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는데 왜 울어? 모릅니다. 야, 이놈 봐라. 그래서 저는 선생님에게 얻어맞았습니다. 좀 이분을 보면 참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아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 눈치 보는 것도 없고 마음속에 무언가 확신이 있으면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계속 눈물을 닦은 결과 눈껍데기가 다 벗겨졌습니다. 저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언제나 첩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가난하다고 무시했습니다. 제가 냄새난다고 도망갔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저에게 따뜻한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기로 작정했어도 그 어떤 누구도 저를 격려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현보야 하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잊을 수 없고 정말 여기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셔서 이 못난 내 이름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사정을 알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참 우스운 일들이 있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섬기는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냐면, 목사님, 저 빨리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요? 그래. 집에 빨리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에겐 그렇게 느껴졌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아련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각으로 다가왔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내 가까이 계신다, 나의 아버지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소년보 학생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들으신다. 내 신분을 보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내 인생에서 너무너무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동안에 불안에 떨었던 그러한 나는 사라지고 이제 그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내 인생에서 너무너무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30분은 딱 한 가지만 말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30분 동안 이 기도만 합니다. 아무리 기도할 것이 많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지금도 내 옆에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한 어린 나를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아 전도하여 주일학교가 몇 배나 부흥했습니다. 다음에 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년보 학생이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엄청 부흥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멘.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저희 어머니, 형, 누나는 성경책만 보면 찢어서 불태웠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일이고 밤이고 수요일이고 예배 시간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 공부하던 중이라도 수요일이면 나갔습니다. 공부하다가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방과 후에 이제 공부를 하겠죠.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가? 교회 갑니다. 너 공부하네. 참 이분 사례만 읽으면 제가 웃음이 나요. 공수부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예배가 주일날 없는데 거기서 초장부터 시작부터 두들겨 맞아서 맞다 끝없이 맞다가 공수부대의 교회를 탄생시킨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부대원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분의 어떤 집요함, 그냥 마이웨이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거나 앞으로 복음 전파를 할 때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면 안 됩니다. 아멘. 이분에게 배워야 할 것은 그냥 무대뽀예요. 그냥 무대뽀.
그냥 불도저처럼 그냥 간다 그러면 그냥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면모가 자꾸만 등장이 돼서 제가 웃게 됩니다. 너 어디가? 교회 갑니다. 너 공부 안 해? 저는 교회 갑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맞아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또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면 교회에 잠시 들러 기도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이분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 시간이 이분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아멘. 이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가 아닙니다. 내게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필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년보 학생에게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죠? 아멘.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늘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도, 보충 수업을 하다가도 그냥 두고 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 개념이. 그 후에 집으로 갔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서울에 공부하러 가셨다가 토요일에 오시면 한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저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또 여기서 아주 그냥 불도저식 그 신앙이 나옵니다. 할머니들은 계란을 삶아서 전도사님께 드시라고 드립니다. 전도사님은 제가 불쌍하다고 저에게 계란을 먹으라고 주십니다. 저는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은 저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 안 하고 왜 여기 와서 주는 대로 다 처먹냐고. 할머니들도 할머니야. 네? 할머니들은 저에게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사님이 주니까 먹었습니다. 저는 예배가 좋았습니다. 저는 이분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해요. 네? 누구 의식하지도 않고 남들이 보면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 촌동네에 거기 부임해서 가서 지역 주민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100명을 다 전도하려고 날이면 날마다 고함을 치는 거예요. 농촌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잠을 자겠습니까? 못 자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됐는가? 목이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병원 다니면서 약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고래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면모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부분이든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살이고 저렇게 몸살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그냥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럼 너 어떻게 하려고? 모릅니다. 이게 답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 길입니다. 여기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그 다음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풍랑 위를 걷는 것입니다. 빠지면 어떻게 하지? 빠지면 큰일 나는데. 믿음의 사람은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보 학생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학생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른들도 이런 통찰력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자격증을 따야 했습니다. 그때는 학교마다 어느 학교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지를 놓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주일에만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 있는 시험은 안 쳤습니다. 시험을 3번 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학교 교장이 직접 나와서 저를 퇴학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교장이 퇴학을 시키라고 하면 다 퇴학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데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아들이 일요일에 교회 간다고 시험을 안 칩니다. 저희 학교는 아들이 이번에도 원서를 내지 않아서 학교 방침으로 퇴학 조치를 밟으려 합니다. 학부모님 자퇴서를 쓰고 사인하세요. 저는 자퇴서를 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선생님 앞에서 막 우셨습니다. 너는 예수 믿다가 고등학교 중퇴하게 된다. 앞으로 너 어떻게 얼굴 들고 살래? 매우 중요하죠. 학교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주의를 그거 빠지면 좀 안 되니? 한 번 빠지는 거잖아. 협상 들어갈 수 있죠. 이게 우리 대다수의 신앙인입니다. 아멘. 근데 이분은 자기 앞길이 꽉 막힘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켰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예수 믿다가 고등학교 중퇴하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얼굴 들고 살래? 이 질문 앞에서 이 학생은 학교를 중퇴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를 옆에 교실로 데리고 가서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한 후 또 저를 몽댕이로 때렸습니다. 왜 때립니까? 이때는 그냥 때리는 것이 일입니다. 그냥 맞고 보자, 때리고 보자. 이게 학교 수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말씀드렸죠. 중학교 3학년 때 상업 선생님이 야구 선수였습니다. 야구부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녔어요. 다니는데 왜 수업 시간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들어옵니까? 들고 들어와서 애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떠듭니까? 그럼 다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 무릎 꿇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두 손 들으면 뒤에 종아리를 야구 방망이로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냥 치고서 보는 것입니다. 그때 수업이 그렇고 모든 지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부 학생 또한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대답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너가 시험 안 쳐도 된다. 이름만 쓰고 나와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안 씁니다. 그날 예배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신조가 있어야 되고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근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반면에 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두들겨 맞아도 남들 같으면 다 하는 대로 따라갈 텐데, 더군다나 학교 커리큘럼인데, 또한 국가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것인데 뭐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야죠. 이놈의 자식아, 예배는 매일 있는데 한 번 빠지면 안 되냐? 저는 날 구원해 주신 주님, 부활하신 그분을 예배할 것입니다. 놀랍죠?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네? 이런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나는 그 시간을 갖고 싶다 라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선생님이 저를 때리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나왔습니다. 저는 아파서 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학교 자퇴서를 내고 선생님께 맞았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면 귀한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을 것인데, 그러면서 저는 밥 먹기 전에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꼭 순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일제강점기는 지나갔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야 복인데 6.25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죽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퇴서를 내고 맞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될 때, 이때 우리가 쓰러져 넘어질 것이냐, 원망 불평할 것이냐, 자로 잴 것이냐, 계산기 두들 것이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 자신을 드려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구제불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자퇴서 처리를 해주면서 어머니와 저를 보냈습니다. 버스는 김해에서 시골 우리 집까지 가려면 10번도 넘게 정차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화가 무척 났습니다. 버스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좀 보소. 저놈이 예수 믿다가 학교도 중퇴한 놈이요. 또 다음 동네에서 욕하고 또 다음 또 정거장에서 욕하고 욕을 하고. 저는 자퇴서를 내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친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현보야, 내일부터 학교 나와라. 우리는 화공과에 다니고 있잖니. 이번에 국가 자격증 시험 치려고 세팅을 해 놓았던 실험실이 시험 치는 주일날 아침에 불이 났어. 시험 치려고, 제가 화공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화공과 출신들은 늘 화공약품을 만지게 되는데, 이제 이 화공과에서 시험 치는 것이 거의 분석입니다. 수질 분석, 무슨 분석. 그러면 약품을 이제 떨어뜨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다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이제 시험을 치려고. 그렇게 됐는데 주일날 아침에 불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날짜가 변경되었어. 월요일에 다른 공고에서 시험 치게 됐기 때문에 너를 퇴학시킬 수 없대.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아멘. 아멘. 놀랍죠? 네. 이런 기적이 없어도, 퇴학 조치가 되더라도 신앙을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모로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죠? 네. 근데 이 타협이 너무나 정당한 것이 되었고,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또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소년보 학생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영광 중에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거룩한 주님께 평생 예배 드리며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그 마음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위해서 이 마음을 사용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소년보
학생은, 또한 목사님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철저하게 돌보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 없는 자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년보 학생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신앙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아시며 그에 따라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강조하지 않고, 순결함을 강조하지 않고, 고지식한 신앙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삭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강조할 수밖에 없죠. 아멘. 아멘. 유념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자, 9절,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부패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거기에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자, 심장은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L-E-B, 레브, 마음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에 관하여 생각하다 혹은 원하다라는 뜻의 무엇에 희망을 걸다, 무엇에 희망을 걸다, 무엇을 탐내다의 경우와 같은 관용어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미 타락을 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희망을 거는 쪽으로 내 마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탐내는 쪽으로 내 마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레브, 그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폐부를 시험하고, 이 폐부는 히브리어로 킬리아, 콩팥, 신장,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속 사람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내면의 사람, 우리 무의식적 주체, 우리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세계에 있는 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년보 학생, 주일날에 시험을 안 치겠다, 자격증 시험을 안 치겠다. 왜? 나는 예배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자퇴서를 내고 거기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만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소년보 학생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아멘. 응답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 마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과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옥죄한다라고 느낄지 몰라도, 그건 여러분의 타락한 사람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생각이 이미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잘못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우리를 옥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신앙생활은 자유 아니야? 기쁨 아니야? 감사 아니야? 이거 다 가짜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부패져 있습니다. 부패한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상태를 존중해 주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좀 부담스럽게 느낀다 할지라도 자꾸만 이것으로 여러분을 몰아가야 하고 여러분에게 머물도록, 여러분이 머물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늘 나 자신이 감찰하고 감시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다. 그 다음의 과정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가 없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한 번 있는 이 신앙생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 앞에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언가 잡히는 게 있어요. 난 그래도 이거 해야 되는데, 다 그거 내려놔 해도 아닌데, 나 요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이 부패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늘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아멘. 이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서, 정말 이제는 우리 예배당이 새롭게 더욱더 확장을 했는데 그와 같이 여러분도 신앙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